기쁜 소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이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이름하여서 올림픽 꿈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물도 주고 또 비료, 거름도 주고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제 수년 후에 있을 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이제 금메달 따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 아이들이 정말 아주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하죠. 땀을 흘리고 준비를 하죠. 태능 훈련촌에 들어가서 몇 년을 그냥 아주 지옥 훈련이라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서 며칠을 지나서 시차적은 빨리 끝내고 이제 정말 16강, 8강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이제 준결승, 준결승, 마지막에 이제 결승을 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따면 이제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늘 잘 나오는 레퍼토리가 뭐예요? 금메달 한 번도 안 따보셨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고국에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코치님과 저에게 그동안 정말 기다려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요. 그래요. 기쁜 소식은 정말 감동이죠. 본인이 그것을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실신할 만큼 연습을 해서 금메달을 획득한 거예요. 나라로서도 자랑이고 온 세상에서도 정말 그 기록을 깼기 때문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러한 결과를 가지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28절까지 읽은 가운데서 사실 기쁜 소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기쁜 소식이 16개가 돼요. 아셨나요? 16개나 되는 거를. 그러면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중에서도 가장 the best, 가장 탑 원,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 뭐라고 이 본문 가운데서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런 질문 드리면 꼭 이런 분 계세요.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그 위에 있는 전부 다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기쁜 소식이 어떤 게 있나? 1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로 왔어요. 왔다는 그 소식 때문에 아주 기뻐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 요셉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그가 이 가나안 그 먼 곳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우여곡절 끝에 왕궁에 들어와서 그것도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지난 흉년 오기 전에 풍년 7년을 지나고 이제 흉년 2년이 지났으니까 9년 동안 지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성품을 보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생기고 하는 가운데서 좀 뿌리를 좀 내릴 만하고 이제는 여기에 정착할 만한데 그 마음 가운데 허한 것을 바로가 보았겠죠. 신하들도 느꼈겠죠. 뭔가 바깥을 쳐다보는데 항상 보면 동북쪽을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하는 거, 고향 생각하면서.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아유, 이제 요셉이 마음 좀 놓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 분명히 우리는 16절을 볼 때 이건 기쁜 소식이었어요. 1번. 2번은 17절, 18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이 형제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라 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을 한 거죠. 물론 요셉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가 이 왕의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바로 소스테데스 3세, 이 당시 바로 왕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직접 초청장을 써가지고 지금 부모에게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왕궁에서. 세 번째,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요셉의 형님들에게 다 준다고 해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이에요. 최고 좋은 땅을 준다 그러니까. 네 번째, 18절 제일 끝에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프리 패스예요. 그냥 가기만 가면 나 누구요? 하면 그냥 뭐든지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19절에 보게 되면
왕이 왕궁에서 사용하는 수레를 보내서 바로 그 수레에다가 아버지와 식구들을 태워서 모시고 와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에어포스 원 보내가지고 싣고 오는 바로 그러한 굉장한 영전이지요. 6번째 2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다가 쓰던 그 물건 그냥 덕지덕지 가지고 오려고 수시받고 오지 말고 그냥 다 내버리고 오세요.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냥 다 가지고 그 먼 길 오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냥 다 두고 오세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하는데 다 놓고 가래요. 거기 가서 새우살 주겠다고. 7번째 20절 하반절에 온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들이 형님들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8번째 21절 하반절에 바로의 명령대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그들 앞에 수레가 도착을 하고 좋은 음식들 가면서 먹을 양식들까지 다 챙겨 주었습니다. 22절에 가게 되면 가서 먹을 가나안 땅에서 잠깐 동안 더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곡식, 새옷, 또 은도 300개나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도 5벌이나 더 주고. 옷이 왜 필요했을까요? 갔다 금방 돌아올 텐데 5벌이나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으면서 아마 갔다 와도 안 따를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여튼 귀한 것을 많이 줬으니까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야곱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애굽에 진귀한 선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여행길에 먹을 곡식, 빵, 다른 양식들을 실은 암나귀 10마리까지 보내줬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큰 푸드트럭 같은 것이 뒤에 따라가도록 한 거겠죠. 24절에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려보낸 거예요. 그냥 이 왕궁 속에서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나안에 빨리 가야지 우리가 자유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진짜 그들을 보내준 거예요. 와, 어찌됐든 내려오고 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안도의 한숨이라 그럴까? 이제 이집트 땅을 벗어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요. 25절에 보면 중간에 어떠한 어려움 없이 강도 당함 없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도 참 기쁜 소식입니다. 2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 앞에 가서 요셉이 아버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떠돌이처럼 길거리에 무슨 거린처럼 산 게 아니고 그 이집트 땅, 저희가 돈을 그냥 싸들고 가서 빌어서 겨우 얻어오는 그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또 기쁜 소식이죠. 27절에 정말 이 바로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 또 그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보는 그것도 아주 굉장한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 2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 20여 년 동안 죽었다고 마음에 품고 그냥 끄집어내지 않았던 그 아들을 진짜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지금 대각 헤아려 보니까 한 16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어때요?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 그렇죠?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 그러면 이제 요셉이 살았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까, 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이 식솔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려갈 건지 말 건지.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제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만나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기쁜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이 땅은 지금 흉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영원히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 풍족한 가운데서 인비테이션을 받았어요. 가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왕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눈물과 슬픔과 병과
아픔과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눈물 좀 누가 닦아줄, 마음을 좀 위로해줄 사람이 없나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이곳이에요. 왜? 기쁜 소식 들었으니까. 무슨 기쁜 소식이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나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이 땅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갈 것인가? 가면은 어떻게 가는가?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죠.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새 사이클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이 새 사이클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예요. 두 번째, 나는 지금 그러면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 뭐 하고 있니? 그 질문을 자기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저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에게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그렇죠? 6월 8일 큐티한 본문 말씀이 민수기 13장 1절부터 24절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은 민수기의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지는 장입니다. 전환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을 짓고 그 당시에 살았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광야에서 그냥 다 싸그리 죽는가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짓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13장, 14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3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모세가 저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니, 자,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하여라. 네겝으로 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 땅이 어떤지, 거기 사는 사람이 힘이 센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어떤 땅에 살고 있는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어떤 성에 살고 있고 성벽은 있는지, 토양은 어떤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등등 말이다. 그 땅의 열매들을 갖고 돌아오라 라고 모세가 이 12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정탐꾼들은 출발합니다. 그 사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만 들여다보면 지금 저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저 땅을 우리가 정탐을 해서 어떻게 공격 계획을 하고 작전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신명기 1장하고 같이 읽어보면 재미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모세에게 보내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희는 못 가겠습니다. 저희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가 가서 한번 정탐하고 오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셔서 모세가 이 12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을 우리가 신명기와 민수기를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정탐해야 되는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룩한 성전, 홀리워, 그것이 같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될 텐데 왜 정탐을 해야 되는가? 정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굉장한 소산들이 있고,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절대 못 살도록 자기들이 살도록 할 만큼 프리빌리지가 있는 그 땅에 거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정탐하러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긴 거예요. 광야가 아니고 바란 광야가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고 바로 저곳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 가운데서 깨어있는 성도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이 광야 뺑뺑 돌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곳,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떠나가는 이 12 정탐꾼들에게 딱 하나의 명령을 줍니다. 그 명령이 20절에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최선을 다하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스스로 강하여라. 여호수아서에서 3번 반복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히타자키렘, 스스로 담대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정탐하고 돌아오면 마음 단단히 안 먹고 있으면 내 마음을 훔쳐갈 만한 것이 많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고요, 유혹이 있고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 가운데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인가 마음이 쑥 녹아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나가고 방향성이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 내가 내 속을 잘 다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돌아왔을 때 뭘 가지고 왔죠?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죠. 에시콜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장대에 2명이 끼워가지고 가져왔어요. 저기서부터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거할 바로 약속의 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무엇입니까? 이것 보세요. 증거가 디파짓이죠. 우리에게 보증이죠. 거기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맛볼 때 뭐합니까?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바로 이 세 사이클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바로 정확한 이 사이클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이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동일하게 민수기에서 우리가 발견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왕이 소스를 3세가 오라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야 되니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요셉을 못 만나요. 가지 않으면 흉년 가운데서 굶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신 바로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크게 현재 시작. 현재 갖고 있는 물건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십시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가나안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애를 써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죽을 때 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007 가방, 이민 가방 몇 개에다가 금덩이를 금괴로 만들어가지고 99.9% 해가지고 가득 채웠는데 그거 안고 죽었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문 입구예요. 낑낑거리고 이민 가방,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이민 가방 도로에 달려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사가지고 확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가지고 있냐, 이름표 확인해보고 생명책의 이름 확인해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너 그 가방 안에 007 가방하고 그거 뭐냐고 했더니 이건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쓰려고 제가 평생, 말도 잘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쓰려고 제가 그냥 한번 열어보라고. 쫙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쫙 열어보니까 금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머리를 막 긁으면서 아스팔트를 왜 가져왔냐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천국에는 전부 다 아스팔트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베드로가 막 혼란 빠진 거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분명한 거지. 20절에 놓고 오라는 거예요. 놓고 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 처한 상황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 땅에 속한 것은 그냥 이 땅에 두고 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저기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저기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그것에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 자신까지도 놓고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웠던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은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또 야곱에게 전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놓고 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찾고 신령한 것을 찾고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러한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요.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비전을 가진 목표의식이 뚜렷한 깨어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태도예요. 만약에 기쁜 소식을 야곱에게 전해줬는데 야곱이 요셉 살았어? 잘 됐네? 아이고 기뻐라.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온전한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기쁜 소식이라면 아이구나,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봐야지 하면서 팔을 그냥 걷어서 비타민도 좀 먹고 몸 좀 만들어서 빨리 내려가서 아들 보고 그 아들과 함께 그래도 몇 년이고 더 사는 거죠. 그게 이 야곱에게는 진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얼굴 만져봐야 되는 것이고 손주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죠? 바로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봅시다. 두 번째 말씀 보면 21절부터 24절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었습니다.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또 요셉이 그들에게 새 옷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 주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는 요셉은 이집트의 좋은 물건들을 가득가득 실은 나귀 10마리, 여행길에 필요한 모든 것 실은 암나귀 10마리, 그래서 보냈습니다. 24절. 보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준 그 한마디에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저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이제 정해지고 갈 수 있는 여정을 다 이제 채비를 차려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을 떠나는 형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에 24절 하반절에 가는 길에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지 마십시오. 질문. 형들이 지금 여기서 굉장한 지금 웰컴해서 음식 먹고 놀라고 또 굉장한 선물 받아서 지금 가는데, 자,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이 형제들이 다툴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들이 다툴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설교 37장부터 새로 합니다. 어떻게 뭐 때문에 다툴 것 같으세요, 형제들이? 예? 우리는 변함없는 한국인이에요. 자신 있게 뭐요? 아니, 그러면 형들이 가서 다툴 만한 이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네가 왜 더 좋은 거 가져갔냐? 네가 가지고 있는 옷이 더 멋있다. 또 뭐겠어요? 우리는 안 싸우니까 잘 싸우는 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 형제들이 가면서 싸울 수 있는 근거라고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예전에 했던 일들이나 네가 요셉 팔았잖아, 내가 그만큼 요셉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너 가면서 요셉 뒤통수 때린 게 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러한 가운데서 옛날 것 끄집어내 가지고 서로서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서로서로 시기하든지,
네, 요셉은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가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전체 다 묶어보니까 가다가 싸울 일이 별로, 그죠? 가다가 싸우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일어난 전체 상황하고 비교하면 별 크게 가치가 없어요. 왜 싸우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왜 싸우지? 지금 우리가 사는 곳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시큐어 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여 계시고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셨고 디파짓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바로 저 방향,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곳은 바로 저곳. 그러한 가운데서 우린 다투죠.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거죠. 저것을 똑바로 안 보니까 다투는 거죠. 옆을 보니까 자꾸 다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야곱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투지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함께 펴셔도 좋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지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지금 힘쓰십시오.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지금 여기십시오. 아멘.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와우, but not yet. 아직은 안 왔어요. Now what?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함 가운데서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 가운데서 경건에 힘써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 빼고, 베냐민은 막내니까 요셉 팔려나갈 때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으니까 10형이 그들 가운데서 서로 다툼 가운데서 그 10형제들 가운데서 죄 없는 형제가 있었겠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이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당부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18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20만 년을 1센트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엄청난 20만 년을 벌어야 됩니다. 20년이 아니고 그 엄청난 것을 빚진 그 사람에게 왕이 pardon 해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사면해 줘버렸어요.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은 거예요. 100데나리온, 100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 그래서 그 사람이 돈 안 갚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갚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화가 나서 데리고 와라. 저놈을 옥에 가두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10형제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고
나의 것을 막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더 주님 앞에 더 드려지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지금 살면 되지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25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심장이 멈출 뻔했죠. 모르겠어요. 뭐 CPR 했는지 모르겠어요. 멈춰가지고 믿을 수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이야기가 지금 들리니까. 27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야곱이 전에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사람 앞에 더 성결하게 드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맛을 보면서 그 맛을 보고 내가 저기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리마인딩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이 열매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굉장한 땅입니다. 꼭 가야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그런데 우리는 못 갑니다. 굉장한 사람들,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그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갑니다. 이거는 맛있긴 한데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그 땅이 좋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을 침노해서 얻을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열매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지요. 세 번째, 결단해요. 야곱이 듣고 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 진짜 아들 살았네. 아이고, 야, 잘 됐다. 그러면 이야기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러지 않았어요. 듣고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됐다. This is enough.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그래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더 나아가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채널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이사를 해야 돼요. 뭐 보고 결정하십니까? 잡을 바꿔야 돼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어떤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무엇의 기준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되나요? 학군? 집세? 그 근처 분위기?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이 모든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 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결정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지금 내가
저것을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이 결정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 과연 이렇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고 이것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디파즈처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열매처럼 맛보아 알 수 있는 결과를 주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결정 내리면요, 무슨 결정인지 아세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텐트 여기 칠까 저기 칠까. 진짜로 가야 될 곳은 지금 요셉이 있는 곳, 하나님이 500년 전에 말씀하셔서 예비해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주셨던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는 곳. 그래서 그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70명의 식솔들이 내려갔지만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민족이 되잖아요. 민족이 갑자기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28절 바뀌죠. 야곱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의심이 많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을 나타낼 때 야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새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것은 모세가, 그것은 그가 다시 이제는 믿음으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그래서 46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기쁜 소식은 회사에서 프로모션 하는 거, 병원에서 건강진단 검사가 잘 나온 거, 물론 다 중요한 거죠. 네. 로또 맞은 거 뭐 다 중요하겠죠. 네. 하여간 뭐 여러분 다 얘기해 보세요. 그 다 좋은 기쁜 소식이에요. 진짜 기쁜 소식은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시리즈가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여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그날을 마음에 두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천국에서 초청장을, 왕궁에서 왕의 왕이 되신 분께서 주셨는데 내가 이 초청장을 받아놓고 그냥 어디다 둔지 잘 모르고 그냥 가난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RSVP를 안 했다거나 곧 갑니다, 네 거기 꼭 갈 것입니다 하는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을 뜸하니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 궁금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가 정신 안 차리면 예배 오는 것이 다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내가 어디로 분명히 가고 있는가? 그러면 아직은 뭐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그것을 보면서 맛보아 알면서 내가 천국에 사는, 천국에서 갈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방향을 틀고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 하나님 있습니까? 주님, 다 놓고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붙드는 그러한 지혜를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저희가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아기다툼하고 하는 그러한 나의 욕심이며 나의 의며 그냥 그 의미 없는 그러한 싸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사단을 대항하여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의여시 서리라 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그 11 형제들과 그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이집트까지 내려왔다가 그곳에서 마침내 요셉을 만나고, 주여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고 그냥 그들의 판단으로만 그냥 살면서, 혹은 하나님 그 형제들 가운데 몇몇은 정말 죄악의 구덩텅이 가운데서 뒹굴면서 살다가 하나님 마침내 요셉을 바라보고 그